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우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군대에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피하식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전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적과 아군을 정확히 구별해야 아군의 총에 맞아 죽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피하식별이 중요합니다. 누가 진짜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도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을 겪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피하식별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교회 지체가 아닙니다. 진짜 적은 내 안에 도사리는 죄이고 그 죄를 틈타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악한 세력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은 피하식별에 실패하여 벌어지는 가슴 아픈 전쟁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토록 비참하고 어리석은 전쟁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사이의 내전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자는 없고 패자만 남은 상처뿐인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거울 삼아 우리 공동체가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다루고 또 극복해야 할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하나님 백성 간의 다툼은
모두가 패배하는 소모적인 다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의 두 번의 전투에서 연달아 굴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고지대에 살며 지리적인 이점을 가진 베냐민을 뚫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전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승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바로 매복하며 유인하는 전략으로 베냐민 지파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이전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략에 속아 성읍을 비우고 나와버리고 맙니다. 3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주력 부대를 요새에서 끌어내어 공격할 공간과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차지합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쓴 패배를 맛본 후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새와 같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뚫어낸 것이죠. 이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에 빠진 기브아를 심판하였고 그들을 도왔던 베냐민 지파를 쳐서 정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근시안적인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 장에 가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스라엘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발걸음을 뒤로 물러서서 이 본문을 보면 이 전쟁은 베냐민의 패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라 할 수 있습니다. 4만 명에 가까운 유다 지파를 잃어버렸고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승리자가 없는 상처뿐인 전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그 다툼이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거울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사이의 다툼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습니다. 사소한 다툼의 불씨가 보일 때 우리는 당장 멈춰 서야 합니다. 우리가 다툴 때 마귀가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피해 복수를 끊어내는 유일한 길은 용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36절부터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의 참혹한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눈에 들어오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43절을 보면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을 짓밟습니다. 끝까지 따라가 쳐 죽이고 맙니다. 결국 25,100명이 전사하여 고작 600명만 남고 맙니다. 한 지파가 거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48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말씀합니다. 모든 남녀노소와 동물까지 온 성읍을 불사르며 진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에게는 관대했지만 정작 자기 동족을 향해서는 잔인한 분노와 폭력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이 정의를 세우고자 했다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나 싸우러 나온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냐민 사회 전체를 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분노와 원한이 빚어낸 피의 복수였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당한 끔찍한 일로 시작된 개인의 원한과 복수심이 결국 이스라엘 한 지파 전체를 멸망 직전까지 밀어 넣은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원한과 복수심은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복수심은 죄의 파괴적인 본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입은 피해만큼만 갚는 것이 아니라 한 눈이 상하면 두 눈을 빼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복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한과 복수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원한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용서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싸우는 방식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칼과 복수심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용서로 싸웁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욕을 당하셨지만 원수를 갚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이죠.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마귀의 모든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원한이나 복수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도 이스라엘 자손도 베냐민 지파도 그 분노를 방치했을 때 하나님 백성 간의 끔찍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본받은 용서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살리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오늘 용서의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길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포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에 호소하는 당신이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정의를 따르다가는 아무도 구원을 보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비를 구하지요. 그 기도가 가르쳐 주듯이 우리도 모두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용서가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를 세운다는 명목 아래 분노와 원한과 복수심을 서로에게 쏟아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자비와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사기의 백성이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용서를 통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